하나님의 말씀 요나서와 미가서에 대해서인데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요나서, 미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나서는 BC 785년에서 760년경에 기록됐고요. 이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비둘기는 온유와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영적 의미로 보면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 뜻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온유와 평화입니다. 내가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은 온유와 평안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자신을 비울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아멘. 이것이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이름 속에 이런 이름이 있는데, 요나가 이제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인데요. 이 당시에는 너무너무 우상숭배하고 불의하고 교만하고 제사장, 왕들, 지도자들이 완전히 제약으로 간영한 이런 사회 속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곧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직전, 포로 직전에 이런 상황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우리가 이제 요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책이지만, 요나서 하면은 선교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깊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면은 선교하는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셔서 회개시키시려고 이스라엘이 미워하는 이방 나라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만 요나서의 진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 요나서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 니느웨, 아수르잖아요. 아수르가 강대국인데 아수르에 요나를 보냈다는 거. 그리고 요나가 너무나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내용이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니느웨도 너무나 악독이 가득 찬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민족에 대한 의로움, 인간의 의죠. 이 아수르 니느웨는 우리 민족이 적이다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합니다.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혔잖아요. 이 폭풍은 자기를 인해서 이렇게 됐다, 자기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무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요나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 모든 세계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하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잖아요.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예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더 큰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이 마태복음 12장 40절 잠시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3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표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 속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표적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도 요나가 니느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똑같이 예수님이 니느의 사람을 들어서 요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악한 세대는 요나가 전도한 그것을 듣고도 니느의 사람은 회개했는데 이스라엘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치 않았고 지금 이 시대 사람도 요나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회개치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요나를 뽑으셔서 니느웨로 보내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요나가 이제 물고기의 삼킴을 받고 3일 동안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 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알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알이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의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심판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회개한 후에 5절부터 감사 기도를 하게 돼요. 10절까지. 감사 기도를 하면서 9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사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 선포대로
우리가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했을 때 이제 3장에서 니느의 심판이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니느가 심판당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선포했을 때 니느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제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기들의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아니하시도록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수르도 멸망당하지만 이때는 회개를 했어요. 회개한 역사가 이제 요나의 말씀 선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우리 전도는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선포하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고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요나가 심히 이제 불편합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요나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적국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말씀드리고 나서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세요.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박농쿨로 이제 그 뜨거운 떼약볕에 머리를 가리게 했는데 너무나 박농쿨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걷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 박농쿨 하나도 너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해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회개시키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11절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너는 박농쿨 하나를 아꼈는데 나는 이 영혼을 어찌 아끼지 않느냐. 내가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을 보고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데 그 계시된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깨닫지 못한 자는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나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40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 세움받은 자들인데요. 그래서 아모스도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계속해서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잖아요.
그런데 니느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래서 이 주제가 2장 9절 말씀이에요. 이 요나서 주제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최후 통첩을 하세요. 최후 통첩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해결치 않으면은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이제는 요나를 이방 선교로 보내셔서 니느웨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치 아니었다. 이것은 마치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방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참 요나 선지자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서 더 이상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이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서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은 자만 구원이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 때문에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일으키고 1948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됐잖아요.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최후 통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징계해 주시기 전에 최후 통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내가 잘 듣는다면은 좀 더 바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 들으면은 내가 좀 삐딱하게 옆길로 가다가 조금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이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헛된 예배를 내가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누가 말해주면은 그것을 바로 듣지를 못하는 자들도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요나서를 정리하자면은 요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요나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억질로 순종했어요. 억질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었지만 요나는 끝까지 순종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박농쿨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요나도 회개하고,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도 회개했지만 요나도 회개하고, 그리고 니느의 백성들도 회개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징계와 심판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도 회개하고 그때까지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조건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회개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방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을 요나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시 깨닫고, 우리도 이제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움을 당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를 니네로 보내셨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는 우리 한 분 한 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미가서는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진 그런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가서에서 중요한 것이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책이에요. 미가라는 이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잘 나타내 주셨는데, 미가는 이제 BC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남왕국 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를 쓴 대상이 뭐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전 백성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기록했는데요. 이 서신을 썼는데, 이렇게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들은 이제 강대국 아수르가 침략 위기에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우상 숭배, 엄란에 빠지고 교만하고 불의를 행하고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심판이 너무 임박한 심판을 1장부터 선포하십니다. 유다 여랑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오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 다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유다 심판은 8절부터 유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장은 전부 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중간중간에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2장에서 나옵니다. 2장 12절 보면,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깡그리째 잊어버리면은 이들이 회복의 능력이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도 보면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이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릇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들이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 그 3장 11절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완전 거짓입니다. 세상에 물질을 사랑해서 거짓으로 재판하고 완전히 돈을 받아서 자기 명예만 챙기고 자기 부만 챙기고 완전히 불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의 모습,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심판 가운데서 4장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실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선포하는데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건보는 상고의 태초애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보시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2장 5절부터 봉독합니다.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2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도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그 정은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호적하러 임신한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 고향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거기서 메시아 탄생 예언을 그대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침 이때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게 하게 하셨고 다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가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 때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메시아 예언에 초점을 둔다면은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오셨다. 그냥 갑자기 딱 나타나면은 연결이 안 되면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구약이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2사람 이상이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증언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레위기하고 히브리서는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의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도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가 속함을 받아 짐승에게 죄를 전가했어. 그런데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는 단번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4절 보시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흠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다 일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하도록 돕고 적용시켜 주셨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길게 넓게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가 내 안에 속에 깊게 내 양심으로 이 피가 스며들고 있어요. 이 피가 내 속에 깊숙이 이 예수의 피가 얼마나 스며들면 내 피가 내 양심이 예수의 피 때문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은 행실이잖아요. 아직도 죽은 행실이 내게 많아요. 근데 예수의 피가 내 심령 속에서 완전히 역사되면은 죽은 행실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담력이 있어야 돼.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지금 이란전 그런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는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놀라서 기절할 정도의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담대함, 믿음의 담력,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이 내 양심 깊숙이 들어가서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보혈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보혈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잖아요.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잖아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야 돼요. 누구와 누구를 이간시키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보혈로 덮어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속죄소는 인성이 필요도 없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매년 들어가야 돼요. 1년 1차례씩 대제사장이. 그런데 우리는 보혈로 이미 다 사함받았어요.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면은 10장 10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힘을 얻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은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워라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싸워야 된다. 그 싸우려면은 어떻게 싸워야 되나? 12장 1절부터 쭉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경주하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 하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수치 멸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히브리서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거룩하다 칭해 주셨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할 수 있다.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희들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은혜로 받았어요. 이 세상은 진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동해도 담대해야 돼요. 나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대제사장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데 염소 2마리를 잡았어. 한 마리는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이제 대속하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아세살 그 염소를 멀리 강야로 보내잖아요. 너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만나질 않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없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 예수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나를 거룩해 하려고, 나를 구별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날마다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내 양심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눔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메시아 예언,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를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도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한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피가 내 양심 깊숙이 들어가도록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서의 주제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7장 18절입니다. 미가서 주제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심에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22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보면은 세 번의 사이클이 있어요. 세 번의 사이클이 뭐냐 하면은 심판을 경고하고 회복을 약속하고, 그리고 또 심판을 경고하고 회복을 약속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고 회복을 약속하는데, 이것이 1장 1절에서 보면은 2장 11절까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이것을 이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회복의 약속이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남은 자를 모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이클에는 3장에서 이스라엘의 제약,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 제약을 심판을 경고하시고 4장, 5장에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회복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또 한 번 7장 6절까지 형벌의 날,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7장 마지막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런 패턴으로 이 하나님이 심판과 회복 계속해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가죽으로 입혀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아벨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피, 보배로운 피,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의 하나님,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시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15장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기업을 주시겠다. 이것이 그 기업, 자손을 주시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땅을 주시겠다.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이 가나안 땅, 결국은 천국이에요. 이 약속이 그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시작이 와서 실현이 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것이 완전히 언약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17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헷불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복내려 주십니다. 이 헷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고 우리가 상호 그냥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맺을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헷불 언약을 맺어주신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미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계세요. 이렇게 다 주셨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어떤 제사,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사람이 아니고 헤세드, 자비, 사랑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사랑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인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내가 내 뜻대로 행하고 순종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끼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나가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기간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비행기표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돈을 그냥 비행기표를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연단시키고 있는데 돈을 드리면 안 돼. 근데 돈을 드렸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자기는 착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신중하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두드리면서 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당부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사랑을 사랑하라, 겸손히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재림이 더욱더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낄수록 우리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가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회복을 말씀하시고 세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메시아가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패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구원해 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무수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두려움함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이 아무리 진동치더라도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실제 증거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